어, 저는 이제 요즘에 평일 오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목동역에 태워다 주고 또 와서 이제 하민이는 바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다음 하율이 학교 보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원이가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방 메고 막 등원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 가방이 몸통보다 더 커요. 굳이 자기가 이제 메면서 가겠다고 해서 막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9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밥 먹이고 밥 차리고 그 치우고 하고 애들 보내고 옷 입혀서 보내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이거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래도 잘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처음에 아이를 데려다 줄 때는 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그 어린이집이 교회 안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집 옆인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 근처에만 가면 얘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슬픈가 봐. 징징대기 시작해요. 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고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를 보내는데 아이가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이제 30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우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또 선생님들과의 이제 아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더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아이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제 마음 안에는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이제 보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딱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날은 저한테 그냥 손을 뻗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있구나. 이 적응할 때에 아이가 그냥 몇 번 왔다고 해서 적응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이 아이가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잘 놀아주고 잘 달래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곳에 와서도 더 안정감을 누리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안정감은 좀 누구에게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낯선 곳에 또 갈 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똑똑한 것,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합니다.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 등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에도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정확히 얘기하면 열매 맺는 삶 2입니다. 2. 그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가지를 치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가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를 쳐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거짓, 죄악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런 행동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우리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그 열매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이것에 우리의 포인트는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열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먼저 돼야 그런 열매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열매들을 좀 너무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라고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1순위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른 이렇게 완성된 그것을 너무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들을 알아서 내실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무 안에서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만 딱 붙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정말 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요, 모두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함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자꾸 외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 교회들이 막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따뜻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지금 첫 번째로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특별히 여기 두 가지 나왔지만 첫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삶이에요. 믿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나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돼요. 일부러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뀌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순종하기는 좀 쉽지 않죠. 때로는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넌 큰 용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요? 정말요? 나는 작은 자인데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찍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찍어버리냐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깜깜한 밤에 몇 명 데리고 가서, 나 혼자 하기는 좀 무서우니까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도망가요. 때로는 여러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상을 찍어버리면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왜요? 지금 우상으로 그 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상을 지금 기드온이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 지금 기드온은 반역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에 몰래 가서 찍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겁하다라기보다 이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기드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기에 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게나마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겠다. 먼저 뭐 큰 걸 바라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나아가야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어느 때에도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바운더리.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거지. 바운더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우리가 그 금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뭡니까?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지만 두렵게 여기지 않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걸음들이 지금 그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네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들은 성품에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거 뭐예요?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아가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좋은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일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이 모든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주 임재 안에서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